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부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간 그분의 남은 마지막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부럽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셨구나.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관에 누워 계신 분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 여러 곳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누구냐? 너 누구지?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던 그날에 그 사람들 중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한 이들, 주님이 너 모른다. 누구냐고 한 이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거기서 또 거짓말 하겠습니까? 분명히 일했어요. 근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 너 몰라. 너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망한 인생, 완전히 실패한 인생, 끝장나는 인생,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냐고요? 인생을 착각 속에서 살아왔고 속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았어요.
주님의 판결문을 보십시오. 나 너 모른다. 그러면서 떠나가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문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죠. 무엇이 불법입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뭐가 불법이에요? 그들의 불법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그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왜? 주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지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일했어요. 자기 뜻대로 일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하는 느낌 가지고 일했어요. 일했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들은 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았어요.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부담 가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일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에 가서는 너 아들 아니야. 나 너 몰라. 부모가 말이죠. 젖 한 번 물리고 나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갓난아기들 있는 데서 자기 아들 찾아내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 모른다.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모습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또 어떻게 아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여기 앉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아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어요. 부르는 거 내 맘이지요. 내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셔요. 너 내 아들 맞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아버지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삶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옛날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다른 자아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거듭난 나의 모습이에요. 그 거듭난 나의 이 자아가 육신에 갇혀 있어 가지고 육신에게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옛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아. 영광교회 오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예?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죠. 내가 육체로는 편하게 되기를 원하고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믿는데 기쁨보다는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고민이. 갈등이 더 많아져요. 편하지 않아. 그리고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이 생겨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열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는 믿어도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갈등과 고민과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데 자유로운 곳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자유로워.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군중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누구에게 들켜도 몰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나 내버려 두어. 좀 터치하지 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놔두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대로 살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 여러분 편하게 살고 변화되기 싫어하고 그냥 이대로 나 가다가
마치겠어라고 하는 그 옛사람, 여러분, 그 옛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있어서, 종의 영이 들어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서 그 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자아,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따라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 자아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내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옛날로 변화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살라, 뭐 또 변화되냐, 뭐 또 달리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그 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 그 감동을 의식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 악한 영이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또 그 악한 영이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 그 말씀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고 옛사람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성령의 주시는 감동,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과 그리고 그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예수로 챙겨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요. 그들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 세상에서 가끔 쓰지요. 신의 아들이야. 뭐 군대 면제,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한국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신의 아들. 그 칭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권을 가진 그런 경우,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특권을 가진 자, 그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다. 어이 신의 아들 잘 있는가? 예? 여러분은 신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의 영광은, 그 권세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그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듣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듣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깨우쳐주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내가 편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들, 이런 거 변화시켜주고 죽여주는 거죠. 진리로 여러분의 자신을 설득하셔야 돼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편안함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설득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옛날 기질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울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훨씬 많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술 마시면 강경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쁜 행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치고 계시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렇게 외쳐도 안 듣고 성령께서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회초리를 듭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듭니까? 사람들하고 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는 육신을 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할 때에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시고 회초리 들 때 어느 날 갑자기 정신도 차릴 숨도 그 순간도 주지 않고 때리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몇 번이고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제 마음에 근심되는 사람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찾아가서 설득하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는데, 여러분 신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가?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차피 이 인생은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지셨던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졌던 것 다 받는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에 눈을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당장 이 세상에 많은 돈이나 보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세상 것에 눈멀고 있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정신이 다 나가요. 그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세상에 있는 사탄이 보여준 그 세상의 영광은 다 쓰레기장에서 소각될 쓰레기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제 불심판을 받아서 없어져 버릴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에 사로잡힌,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불로 태워질 쓰레기를 좋아해서 한평생 그거 모으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태워버릴 쓰레기,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때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때 함께 죽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상속,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죽여버렸는데 아직도 종의 영, 사탄의 영,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으로 육체적으로 살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그 영광,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셔요.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셔요. 그런데 그 고난 있어야 돼. 왜? 너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 고난 겪었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아들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좀 우리를 골라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아직도 우리가 만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그 하늘의 상속권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과 함께 뒤섞여 살도록 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조롱거리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그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고생해요.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신의 아들이 받는 고난, 그런 것은 그렇게 힘들고 육체적인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아들이면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자존심 콱콱 그들의 손에 그들의 발에 붙잡히고 밟히게 되는 거지요. 이 현실에서 무시를 당하고 이 현실에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완전히 깔보게 되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좀 지퍼백에다가 CD도 넣고 화장지도 넣고 또 우리 교회 전도지도 넣고 한 보따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그런 고난 말이죠. 어떤 분은 제 설교 좀 들어보세요. 개척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가만히 서서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전도하실 때 그냥 서서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눈치를 살펴봐. 무슨 눈치? 커트를 끌고 가는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가가지고 물건 다 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 커트 갖다 놔도 돼요? 하면서 좋아해. 다들 거기다가 놓고 그냥 가고 싶은 심정이거든. 예? 그래서 물건 다 실어놓고 가. 그러고 나서 제가 갖다 놓죠. 아, 그러실래요? 그때 제가 하나씩 다 줬어요. 예, 한 보따리 다 주고 왔어요. 마음속에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런데요,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자존심 깨져가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고난 말이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들 받으셔야지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 받으셨어요.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밟혀가는 그 고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의 고난도 계셨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잠시 자존심 꾸기는 것, 그들에게 질파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날에 받을 그 고난, 그날에 받을 그 영광,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존심 좀 상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질 거 없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속자의 표시로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자존심, 나의 모든 것 짓밟히고 망가지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고 전도하더라도 이 중에 내가 한 사람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천하를 얻었다. 천하 하나만 얻고 가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영혼 위해서.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부담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잘 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뜬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 성경 공부도 좀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뜬히 챙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한다고 여러분 목사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뜬히 세워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상속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